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그대가 받은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다같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길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마치. 다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하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충성을 바치면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하늘
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갖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는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님께 영광. 예배자로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한 분만 영광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더 가까이 하기보다 우리들의 눈과 귀에 달콤한 세상의 것들의 시간을 쏟았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주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기 못하는 우리의 본성과 별기로 가득한 말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들만 되어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영광과 불들을 쪼개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친히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에도 불평과 불안으로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지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다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발하도록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부활절 주일부터 29개의 분립교회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각 교회 지도자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도록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립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관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슴 벅찬 분당 우리 교회와 29개 교회 연합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두려워하며 일반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념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을 치료할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의 크리스천들이 함께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이찬수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에게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현장과 온라인 예배 그리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살펴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3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모든 예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참여 가능하며 전체 수용 인원의 70%가 참석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현재와 같이 계속 진행됩니다. 고난주간 특별부흥회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송림 본당과 드림센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방송팀에서 주일 카메라 봉사자와 수어 통역 영상 촬영, 편집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사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 또 우리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째 지금 제가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분당 우리 교회나 이제 29교회나 똑같이 이제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지금 많이 필요하고요. 당장에 이제 다음 주일이 마지막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2주 뒤부터 뭐 주차 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담으셔서 안내부나 주차부나 주일학교에 많이 자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 되게 좀 마음이 아팠는데 길 가다가 이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쓸데없이 그걸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남기로 하셨느냐고 가기로 하셨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남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 길거리에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남기로 하셨다 하면서 그게 막 너무 죄송하고 막 무슨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시길래 제가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가시면 소는 누가 지킵니까? 그랬더니 또 막 또 울다가 또 웃으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가시는 분 너무 귀하시고요. 또 남으시는 분 너무 귀하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 뭐 그게 죄책감이 들고 이런 사안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유난히 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또 애를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니까 또 분당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그게 29교회를 위해서도 그것이 또 물꼬가 터지기 때문에 진짜 뭐 어떤 결정도 주님 안에서 자유예요. 그래서 남기로 하신 거 조금도 그게 막 그 길 가다가 막 미안해서 우시고 이럴 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교사 자원 좀 해주세요. 교사가 지금 너무나 절실하고 그래서 또 지난주에 주차 봉사를 한 분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위험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요.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여튼 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제 마음이 아픈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29개 분립 개척교회 중에서 23교구 교회가 이주헌 목사님이 이제 예비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어려운 일로 사임을 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이 이제 당부하시는 게 괜히 성도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릴까봐 그런 그 사임 내용을 알리지 말아달라, 알리는 게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목사님이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거 아니고요. 본인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문제니까 다른 어떤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이게 엄청 당황했거든요. 이게 지금 딱 열흘 남겨놓은 상황인데 이제 지금 신문에다가 이제 광고 모집 내고 청빙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뭐 금방 오늘 결정한다고 이게 부목사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또 투입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6개월 이상 이게 이제 지체가 될 텐데 그러면 23교구에는 이게 치명적이 되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조금 전에 사회본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제 그 박종영 목사님이 마침 그 23교구를 직전까지 담당하신 분이에요. 성도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킹커피 당회가 열려가지고 이제 박종영 목사님을 이제 파송하기로 그렇게 23교구로 결정이 됐고요. 이제 오늘부터 목사님이 이제 23교구 분들한테 연락하고 뭐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잘 준비된 분이라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갑자기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29교구였다가 지금 7개 교구로 줄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또 23교구로 파송받아 가시니까 저희는 또 이제 다시 이제 그 교구 목사님 청빙 공고를 어제 냈습니다. 홈페이지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갖춘 분들 많으시잖아요.
꼭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응해달라고 부탁드리고요. 또 대학부 교역자도 지금 저희가 찾고 있으니까 두루두루 잘 채워져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원 목사님 또 박종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교구를 임시로 또 이제 맡아서 수고하는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은 이제 2주 뒤면은 이제 일만수도 파송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 세 가지 중에 남기로 했다, 또 29교회로 가기로 했다, 지역교회, 작은 교회로 가기로 했다,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이제 아직 이 표현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가 이제 지금 이거를 가지고 뭐 교구 편성도 하고 주일학교 편성도 하고 이제는 정말 결정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이제 그 3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 교회에 남으시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안 해주시면 이게 지금 교적 정리를 뭐 워낙 한 2만 몇천 명 전체를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이제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이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교적 정리가 돼서 이 제적 처리가 되니까 꼭 표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뭐니 해도 호사다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뭐 영적으로 뭐 굉장히 공격이 많고 어려워서 저는 막 악몽을 꾸고 막 되게 힘듭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전 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교역자들은 그래서 지난 3월 내내 금식했습니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도 이게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구약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나이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흔히들 하시는 말들 중에 이제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또 끝이 괜찮아야 다 괜찮아진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뭐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경고도 성경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가스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그냥 여우라 그러질 않고 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렇게 표현하느냐? 우리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그냥 허물어지고 뭐 어려움을 겪고 깨지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작은 결정 같은 것들을 방치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내 인생을 허무는 작은 예우, 이것들을 아버지 물려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 구약의 삼손이라는 인물, 그래서 수년 전에 저희가 이 삼손을 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 몇 주에 걸쳐서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통 그 삼손을 평가할 때 그 들릴라라고 하는 악한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망해버렸다, 그런 평가들을 하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성경에 삼손이 맨 먼저 등장하는 게 사사기 13장 24절, 13장 맨 끝부분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렇게 하고는 이제 바로 그 다음 14장 1절부터 해서 삼손과 관련된 첫 번째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 다음도 보세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지금 삼손과 관련한 첫 번째 기록이에요. 성경이 이걸 왜 첫 번째 기록으로 남겨두기를 원하셨을까요? 삼손은요, 그 들릴라라는 아주 악한 여자,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망한 게 아니고요. 삼손이 망한 건 그가 부름받은 첫 출발서부터 지금 그가 보이고 있는 그 약점, 이 약점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게 된 케이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요, 아직 들릴라가 여러분 인생에 개입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난 아직 그런 악연을 만난 적이 없어. 제가 주로 또 그런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피할 길을 주셔서 막 이런 어려운 일 없이 잘 오게 됐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들릴라는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 약한 그 부분을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아요. 돈 문제에 대하여 이 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돈 문제로 공격하는 게 그게 사단이고요. 이 여성 문제에 약하고 성적으로 약하고 남성 문제에 약하고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방치해 놓으면 그것이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의 삼손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그 솔로몬 왕처럼 비극을 맞게 만드는 그것이 결정적인 악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은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면은 오늘 살펴볼 솔로몬 왕은 최악이에요. 왜냐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은요, 인생 초반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인생 초반에는 그는 참 하나님 앞에서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인생 후반부에 가가지고 그만 망해버렸거든요. 사실 솔로몬이요, 귀한 업적도 많이 남겼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한 사람이 그게 솔로몬 왕 아닙니까?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도 큰 업적을 많이 남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창기의 솔로몬은 너무 지혜롭고 겸손했던 왕 아닙니까? 그랬던 솔로몬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뭐 아합 왕 같은 이런 왕을 가지고 설교하면 그 접목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아합은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악한 인간이거든요. 이 중에 그런 분 없습니다. 시종일관 악한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내 인생이 오늘에까지는 그래도 잘 믿었고 잘 살았고 잘 해오신 분이라면 오늘 솔로몬을 주목하셔야 돼요. 왜? 솔로몬도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끝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길을 피해서, 저는 어른들을 뵐 때마다 그렇게 축복해요. 하나님, 이 귀한 권사님, 이 귀한 장로님, 이 귀한 집사님, 인생의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복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더 윤택해지기를 원합니다. 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솔로몬의 그 후반부의 실수와 잘못을 잘 분석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솔로몬이 왜 망하게 됐는가를 여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솔로몬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그의 첫 번째 어리석음은 첫 출발의 잘못을 방치한 겁니다. 삼손하고 거의 너무 흡사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망해버린 결정적인 이유를 궁극적으로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방신을 섬긴 죄 때문에 그가 망했다.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분석하고자 하는 건, 그럼 어쩌다가 우상 숭배의 죄에 망할 정도로 그렇게 빠져버렸나, 이 분석 아닙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리고 3절도 보십시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바로 그 다음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은 더 설명을 선명하게 내립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타락의 원인은 뭔지 아시겠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첩으로 후궁으로 거닐고 있었던 거기에서 악한 영향을 받게 됐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이 이제 그 극에 달해 있던 본문에서 11장에서 솔로몬인데요. 그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 열왕기상 3장은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지 초반부 이야기예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솔로몬은요, 첫 출발서부터 그 이방 바로 왕의 딸과 결혼했고 그것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그 출발할 때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걸 방치했더니 그게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의 확장성. 3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11장입니다.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제가 이거를 딱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 학생들이 우표 수집, 이게 거의 막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사는 집 애들은 막 우표 첩이요 막 몇 개나 되고요. 뭐 저같이 이제 좀 가난하게 자란 애들은 뭐 우표 살 돈이 어딨나 그러고 이제 다 빵 사 먹고 그래가지고 우표 수집을 안 했는데, 조금만 여유 있는 집 애들은 우표 수집, 아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그 다 기억 집에 뒤져보면 한두 개 다 나와요. 내가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우표 수집할 때 이 남자는
수많은 후궁을 수집하고 처벌 수집했구나. 제가 웃기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무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해결해야 될 죄 문제를 방치해 놓으면요, 그게 그대로 그것만 남는 게 아니라 이 죄의 확장성이 너무나 무섭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뭘 지적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비슷한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예수님은 그 악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교훈을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왜 그들의 메시지를 누룩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매우 작은 가르침도요, 나중에는 그 삶을 흔들어 버릴 만큼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그 빵 만들 때 밀가루에 누룩 조금만 넣으면 엄청나게 부푸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어떤 삼손으로 치면 그 여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그 약점을 방치하니까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랑 똑같은 거, 이 죄의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 10장 1절에서 성경에 정말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 겁니다. 자, 전도서 10장 1절 공동 번역입니다.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이거 표현은 재밌지만 살벌하고 무서운 경고예요. 내 인생에 그 파리 한 마리가 빠지는 것 같은 작은 죄의 씨앗이 내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게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솔로몬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 첫 번째로 첫 출발의 잘못을 방치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해결해야 될, 아무에게도 아직 들키지 않은, 배우자에게조차도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나만이 알고 있는 양심의 어떤 부담을 느끼는 작은 죄의 씨앗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의 두 번째 어리석음이 뭐냐? 자기 장꾀를 의지한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요, 그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첩으로 두고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후궁으로 두고 한 거는요, 이게 그 삼손하고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자기 방식에 나라를 잘 통치하고 싶어하는 자기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중국 이런 그 강대국에 그 눌려 살면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 정략 결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당시 강대국 그 왕의 딸과 그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자기 나름대로 이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악하다는 거, 이게 성적으로 어떤 욕망을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한 것보다 이게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왠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니,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2장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온순한, 또 평온, 이게 그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가 이게 누아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이 두, 우리말은 다르게 번역했는데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쉼, 평안, 안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계속 지금 쉼, 평안, 안정,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솔로몬 이름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다윗 아버지가 해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 낳기도 전에 너 이름을 샬롬으로 지라고 했다. 솔로몬. 그리고 두 가지를 약속해 줬어. 이제 많은 주변의 악한 것들이 너를 공격하고 위기를 빠뜨리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너를 샬롬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 당사자만 샬롬을 누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네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샬롬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샬롬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샬롬을 죽여버린 거예요. 성적으로 충동을 못 이겨서 죄를 지으면요, 그거는 대부분이 다 회개해요. 잘못된 걸 아니까요.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같은 부류의 사람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게 그게 자기 확신으로 하니까요. 이게 나라를 위하는 거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평가하는 솔로몬은 나라를 두동강낸 인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두려워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내 방식의 샬롬이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을 너무 사랑해서 이 엄마가 왜? 쌍둥이 둘을 낳았는데 모든 부모는 약한 놈이 더 마음이 가잖아요. 큰 놈은 아들 낳기 씩씩하고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고 막 사냥하고 고기 잡아서 아빠 바치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엄마 눈으로 보기에 야곱은 뭐가 부실해요. 모자라요. 그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엄마 나름대로의 해법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 준다고 위해 준 게 장자권을 빼앗는 일을 사주해 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야반도주해요. 내버려뒀으면 안 해도 될 그런 끔찍한 고난을 이 엄마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야반도주하고 그게 이 어머니 리브가 일생의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못 보고 죽습니다. 이게 뭡니까? 솔로몬도 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자기가 만들어낸 샬롬, 이게 하나님의 샬롬을 밟아버리고, 그 제가 내 인생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여튼 저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길 가다가도 하고요, 새벽에도 하고요. 이찬수, 가만히 좀 있거라. 설치지 말고. 일만서도 파송 운동을 선포하고 지난 10년 동안 암만 생각해도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지난주 너무 감격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아직 숙제는 더 남아있지만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여러분들이 써준 것만 규합을 해서 10,000명을 넘었었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감격하고 감사했거든요. 그 10년 내내 불안했어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10,000명 이상이 나가겠냐고. 어떻게. 그러니까 자꾸 장꾀. 이거 어떻게 풀지? 그래서 내가 저를 계속 억제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막 저보고 야단을 많이 쳐요. 좀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네가 하나님이냐? 보통 이제 좀 가만히 있거라, 설치지 말고. 이거는 남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특히 그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잖아. 좀 설치지 말고 엄마가 어린이 알아서 해줄까? 저 까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저보고 이제 열받으시면 항상 하셨던 게, 얘가 천재를 모르고 깨춤을 추네, 깨춤을. 왜 이렇게 설치니?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난 우리 어머니 그리우면 그 이야기가 자꾸 나요. 그 깨춤을 추는 게 뭔지 궁금하면요, 예배 마치고 바로 후라이팬을 벌겋게 달궈가지고 깨 한 줌을 올려보면은
그 어머니의 깊은 의미를 아시게 될 거예요. 촐랑거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저는 제게 종종 명령해요. 까불지 말라고. 왜? 솔로몬을 보니까 자기 방식으로 샬롬을 추구하려고 확신을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자기 민족도 망해요. 이찬수, 너 가만히 있는 게 네 인생을 돕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을 괴로워하다가 그래서 만든 게 물철학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게 물철학이에요.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 가만히 있으면 아래로 흘러가거든. 이 물철학이에요. 이따가 이제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이번 주간에 이게 참 많은 메시지를 갖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눈물로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호소를 해요. 내가 보니까 너는 니를 위해 주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너를 위해 주지 않니? 이 사춘기 애들을 보면은 막 다 지를 위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데 이게 부모가 볼 때 멀리 내다볼 때는 이 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소하는 거거든. 어떻게 너는 이렇게 너를 위해 주지 않니? 이게 딱 솔로몬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어떻게 샬롬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리브가만 그렇습니까? 자녀 키우고 돌아보면은 괜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단계별로 키워주실 텐데 그냥 너무 그냥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렇게 덧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이게 뭐가 어려웠냐고요? 인생 좀 쉽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내가 아낄수록 불러가지고 막 그냥 내가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보면 당신 생각이 너무 많다. 뭔 생각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고. 여러분 그냥 막 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답이 나올 것 같으면 1년 12달 내내 밤새겠습니다. 우리만 해도 있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여러분 가만히 두세요. 여러분 인생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꾀를 의지하다가 망해버린 솔로몬, 자기의 샬롬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샬롬을 짓밟아 버렸던 솔로몬의 우를 우리는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얻어야 될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2죠. 첫 번째 대안이 뭐냐? 기초다지기입니다. 기초다지기. 꽃 피우기 전에 먼저 뿌리 내리기.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에 수많은 교역자들, 거쳐간 모든 교역자들 노래를 불렀던 얘기예요. 당신 지금은 나이로 봐서 꽃 피울 때가 아니야. 지금은 뿌리 내릴 때야, 뿌리. 여러분, 목회자가 뿌리를 내리는 건 뭐 어떤 거겠습니까? 성도 차별하지 않는 거. 작은 약속이라도 약속한 거는 지키는 거. 지키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이게 다 뿌리 내리는 거 아닙니까? 우직하게 뿌리를 내리고 나야 그 다음에 꽃이 피는데요. 꽃부터 피우면 얕은 뿌리 때문에 바람 불면 뽑혀버려요. 옥하는 목사님은 제가 30대 이제 후반까지 중고등부만 하고 있는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저를 너무 아끼시니까. 그래서 옥 목사님이 그때가 한 30 후반인데요.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더니 중고등부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중고등부 내려놓고 그 장년 사역, 교구 사역을 한 2, 3년 하고 그러고 나면 내가 개척을 도와주겠다. 목사님이 개척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씀도 너무 반가웠지만 그날 내가 진짜 반가웠던 건 중고등부 그만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등부 진짜 어렵거든요. 그 집에 그 중등부에 중학생 하나 있으면 온 집안이 쑥대밭인데 그런 애들이 1,400명 재적이.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데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가지고 막 평화로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요, 그렇게 기쁜데 생각지도 못한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성도님 이야기 다 아세요. 목사님 너무 고마운데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통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중고등부만 오래 하다가 어른 목회 안 하고 개척을 해도 하나님은 통전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다 연결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하다가 사랑의 교회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옥 목사님이 아무 말은 안 하셨어요. 가만히 막 굉장히 긴 시간으로 마음이 왜 이러시나 그러니까, 그리고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참 고집 세다.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래서 사랑의 교회 10년 동안 어른 사역 하나도 안 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저의 이론, 그게 제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지난 개척하고 20년 동안 제가 목사님께 드렸던 그 이론적인 그 신앙 고백을 100%가 뭡니까? 1000%, 10,000%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오직하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 중국의 유명한 이거 아시죠? 소년등과 부덕호사. 이거는요, 너무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면 좋게 죽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소년등과 일불행, 너무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면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이 제일 불행하다. 내 생애에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옥하는 목사님을 만난 건 내 생애에, 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분은 가식적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사지 않고 늘 하나님 중심인 목사님을 제가 인정할 수 있고, 게다가 무섭기까지 한, 정말 무서웠습니다. 막 화요일만 되면 막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성도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 그만두란 말이야. 온 전신의 성도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던 그 목사님으로부터 10년 동안 꾸지람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요 화요일 교역자일 때마다 토시 한 자 안 남기고 다 받아 적었어요. 글씨 막.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놓고는 내가 못 읽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막 한 자로도 안 놓치고 싶어서. 그래서 매년 그때는 그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10권이 10권. 10권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간혹 막 갑자기 유명해지고 막 교회가 엄청 커졌다가 성적인 죄를 짓고 그렇게 몰락하는 목사님 소식을 들으면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저분이 저렇게 꽃 피우기 전에 옥 목사님 밑에서 10년만 뿌리를 내렸더라면 저런 일 안 겪을 텐데. 여러분,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너무나 작고 미묘한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뭐 놀라운 많은 일들 4장 5장 행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뭐 이방 여자랑 결혼한 거 한 건인데요, 그 문제가 솔로몬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자기 방식의 추구가 아니라, 솔로몬에게서 얻는 교훈 아닙니까? 자기 방식의 추구가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 해주랴 그랬더니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막 지혜와 모든 걸 줬다 그러는데요, 이게 참 묘한 말씀이에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해석하느냐,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했다고 하나님 그러세요? 지혜를 구했대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거든요.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네가 지혜를 구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모실 때나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솔로몬이 이걸 좀 알았더라면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는 나라 좀 구해보겠다고 그렇게 정략 결혼하고 그 자기대로는 애썼는데 그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지멋대로 했기 때문 아니냐고요. 오늘 이런 인생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시편 119편 137편 이번 한 주 내내 묵상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주의 판단은 어르신이다. 이거 증명해 볼까요? 2절을, 본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마라.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는 왜 그러시는지를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뭐 말을 안 들었습니다. 왜?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건 내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게 정략 결혼인데? 그랬는데 여러분, 결과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결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무슨 뜻입니까? 당장에 빠진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우리 방식의 샬롬이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을 짓밟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전제가 뭡니까? 시편 119편 130,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이게 정말 여러분 인생의 인생 중심의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 같아도요. 그래서 그 사춘기 애들을 키울 때 속 터졌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엄마가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하여 우리 엄마 판단이 옳아, 이게 자리가 잡아야 겉면이 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주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일만수도 파송 운동, 제가 잔머리 굴리고 제가 샬롬을 구하지 않아도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 하나씩 돼가는 게,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따라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두 가지 2+2입니다. 솔로몬의 어리석음, 첫 출발의 잘못을 방치한 거, 죄의 확장성을 간과한 거, 둘째, 자기 장기를 의지한 거. 이것만 기억하세요. 솔로몬의 장교로 만든 샬롬이 하나님의 샬롬을 짓밟아 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2, 대안 두 번째, 기초 다지기입니다. 나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 이제 꽃 피울 때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때까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 이제 목회 32년 차, 나도 이제 29 후배도 만들고, 이제는 나는 뿌리는 이제 충분히 내렸으니까, 이제 이찬수 목사가 이제 남은 몇 년 이제 꽃 피울 때야 라고 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뿌리 내리는 겁니다. 뿌리 내리기가 뭐라 그랬죠? 약속 잘 지키는 거, 사람 편애하지 않는 거, 마음에 든다고 막 그거 펴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펴내고, 그거는 기초가 안 된 인간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덜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도 적당히 사랑하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그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결단하며 확신을 가지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다시 찬양하기 전에 이 가사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가고 아니라 싶으면 또 내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그 자리에 서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는 겁니다. 부단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뭐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막 인위적으로, 그래서요 저는요 성도들에게 이게 성도들 알면 큰일 나는데 그런 게 있는 순간 교회의 타락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리고 감추고 아닌 척하고 막 인위적으로 물을 밑에서 끌어올리고 이런 일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권하듯이 여러분 인생을 좀 쉽게 사시면 좋겠어요. 뭔 생각이 그렇게 많으세요? 주권자가 나도 아닌데 끌어주는 분이 계시는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아니다 싶으면 서고 기도하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기준의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내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듣는 거, 들을 귀를 가지는 거.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때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가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정도 내 인생도 정말 이렇게 순리대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인생을 수월케 살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힘있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입에게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내가 이끌어서 안 되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도자가 와도 저 지도자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교회 29교회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뭘 내가 인위적으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다가 내가 만든 샬롬이 하나님의 샬롬을 짓밟아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샬롬을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샬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마음 깊이 돌아보고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항상 옳으시니이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이 흐트러진 중심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잘해보겠다고 자기 장꾀를 의지하여 정략 결혼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다스리는 나라가 샬롬의 나라 되기를 원했는데 결과를 보니 하나님 인위적인 그 장꾀 부리던 솔로몬의 샬롬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샬롬을 짓밟아버린 결과가 일어나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두 동강 만들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어 자기 장께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향하신 약속을 짓밟아버리는 결과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얼마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끔찍하게 치렀는지, 이것들이 우리 모두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드러날 때, 그때 진정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온전한 샬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29교회 인간의 인위적인 샬롬을 주님 다 깨트려 주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꿈꾸며 추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간도 승리하길 소망하며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이끌